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본문 말씀 벌써 세 번째 읽었네요. 그렇죠? 예.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금요일 날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악인들에게는 꾀가 있대요. 그러면 의인들에도 무슨 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꾀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좀 안 좋을 때 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아이가 학교를 막 안 갈라 그래. 그러면은 꾀를 부린다 그래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럴 때 꾀를 쓴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통자로 끝나는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말통,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형통. 형통은 꼭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는 거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불통이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형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불통, 아무 일어나지 않으면 무통.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요, 그게. 그런데 형통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의미보다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그 관계는 순종의 관계. 그래서 말통은 성경을 읽는 단계라면 소통은 읽으면서 생각하는 단계. 그 다음에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순종의 단계거든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1절의 이제 기준이거든요. 죄인들은 가는 길이 있나 봐요. 그렇죠? 죄인들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될까요? 죄인이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길, 그렇죠? 그럼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 주님이 가신 길이겠죠.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좁은 길을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시밭길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길을 좋아하진 않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길로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기억나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은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오만한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대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 그렇죠? 복 있는 자리.
만약에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 왔다. 물론 가까운 사람은 걸어서 오고 또 너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또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기차라든지 뭐 기차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여기 제주도에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네. 뭐 제주도에서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지방에서 올 때는 뭐 기차를 타고 오고 아니면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요? 뭐 여러분은 자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노약자석 뭐 이런 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앉아도 돼.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음악회에 갔을 때 또 자리가 있거든요. 뭐 A석, B석, C석, 뭐 S석 뭐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자리는 가격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비쌀까요? 비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다 들어와서 지금 자리에 앉았어요.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앞자리? 뒷자리? 예, 그런 예화가 많잖아요. 앞에 앉고 뒤에 앉고를 뭐 예를 들면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앞에 앉아야 되지만 다 앞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 앉으면 좋습니다 해서 앞에 앉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앞에 다 앉을 수 없잖아요. 100명인 교회도 다 못 앉고 200명인 교회도 다 못 앉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한 줄로 100명을 앉힐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에 앉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자리가 좋냐 할 때 은혜 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 뒤에 앉았는데 은혜를 받아. 근데 앞에 앉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랬을 때 자리 자체에 좋은 자리도 있지만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 좋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좀 귀탱이 앉았어. 왜? 새신자를 앞에 앉히려고. 여러분이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데 가서 앉았어. 그런데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데 새신자를 앉히려고.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을 사람이 맞죠?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복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가 안정이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고생하다가 이제 자리 잡았어. 이런 자리하고는 다르지만은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고생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정말 고생하다가 집 하나 장만했어. 그러면 이제 자리 잡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하나만 잘 키워도 어떻게 해요? 자녀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이 뭐예요? 이제는 자리 잡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잡았는데 질병에 걸렸어. 고생하다가. 예? 예, 살만하니까. 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렇게 사담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노약자석. 그 다음에 이제 살만하시죠, 이제. 그쵸? 살만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와. 그건 불통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살만한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런 살이가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우리가 살만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어떤 게 정말 필요한 자리냐를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앉는 자리, 아니면 대중교통에 앉는 자리, 이런 실제적인 자리와 또 하나는 느낌이 드는 거, 이 땅에서 좀 편안하면은 자리 잡았어 하는 그거를 다 비유로 들어서 실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리를 잡는 상태가 있을 건데, 그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다 자리를 잡을 거냐, 아니면은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하늘에다가 자리를 잡을 거냐,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 앞에 노점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자판을 펼쳐놓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아요. 뭐 과일도 팔 수 있고 옷도 팔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팔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시장통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자판을 벌리잖아요. 그럼 원래 거기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 물론 거기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묵시적으로 자기 땅이야. 늘 그 자리에 가서 물건을 팔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니네 땅이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침범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싸움은 매번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되게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요, 막 머리채를 잡고 싸워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언제 이 싸움이 중단되는 줄 아세요? 네, 원주인도 있지만 이 말 때문에 중단되는 걸 난 몇 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좀 오래 산 사람이 와가지고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한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굶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팔 수 있게. 그 자리에 앉아야만이, 어떤 자리든지 물건을 팔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만이 그는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누군가 돈이 있어갖고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무엇으로 평정이 되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 싸움을 왜 해야 될까? 어떤 자리 싸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자리 싸움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자리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에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성도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할 때 믿음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우리 신용병 목사님은 나무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무들이 많잖아요, 진짜. 그런데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죠. 그런데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뿌리가 어디에 있죠? 사람은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뿌리가 여기 달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의 근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 깊은 데서 그 뿌리가 물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가뭄에도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었다라는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가 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뭐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하고 영양분하고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뭄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영적인 가뭄의 시기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하늘로 깊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라는 거는 우리의 뿌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양분은 하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럼 결국 하늘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양분을 최대한 잘 공급받으려면 연결이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이 됐어요. 그럼 충전을 하려면은 핸드폰의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콘센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놈이 딱 연결이 돼서 전기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올라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재료는 다 있어요. 핸드폰도 있고 연결하는 잭도 있고 다 있는데, 전원이 공급되는 그 코드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옆에다가 놔도 안 돼요. 거기다 딱 꽂아야 돼. 그렇죠? 그럼 성경을 들고 다녀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말하면은 전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전원이 나하고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들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이쪽으로 옮겨와야죠. 그렇죠? 가장 빠르게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손가락이 2개 있죠. 그래서 한쪽은 여기다 끼고 한쪽은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정확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새지 않아요. 그거를 코드가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 코드가 이 코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코드 할 때 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 발음이 정확하죠? 코드.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쪽으로 담아내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람들이 다 놓쳐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리는요, 머리채를 뜯기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요. 왜냐하면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 자리를 놓치면은.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면은 영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밥 먹고 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은 2020년이 돼요. 그러면은 신흥병 목사님은 1월 5일부터 성경 읽기를 하시겠대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요, 이건 새벽부터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신약,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는 신약,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신약.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구약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하려면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자리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리가 불편해서? 자리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은 눈이 침침해서? 그럼 중요성을 못 느껴서.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적인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굶어 죽는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하면은 완충이 될 때까지 퍼센트가 나오는 거 아시죠? 10%, 20%, 30%.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몇 프로예요? 점심 드셨어요? 그럼 밥 먹었으면은 밥 먹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 양이 틀리니까, 배부르다 그러면 100%, 그러면 먹고 나서부터 100%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먹었어요. 그럼 100%. 그럼 이게 또 먹기 전에 이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쯤 되는지 아직 모르죠, 그렇죠? 코드를 꽂아봐야 이게 퍼센트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밥은 이쪽에서요. 퍼센트는 모르지만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완전 방전됐어. 그럼 진짜 배고프면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럼 적당하면 한 50% 있는 거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건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요, 이 중요성을 적게 느끼는 사람일수록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밥은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얼마든지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량의 보존의 법칙에 저촉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고 내가 갈급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몇 프로예요? 몇 프로냐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어제도 안 읽고 오늘도 안 읽었어. 내일도 안 읽을 거야. 그 사람은 100%예요. 100%. 뭐가? 핸드폰 충전이 만땅이라고. 왜냐? 안 써, 핸드폰을. 안 써. 어떻게 나오냐면, 켜놔도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꺼놓는다고. 100% 해놓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전도 안 돼. 왜냐하면 늘 100%예요. 채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의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려고 하는데 잘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채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안 채우겠지만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지는 거,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읽고는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못 읽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시간이 있으면 읽을 거냐? 아니, 시간이 있어도 잘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읽고 싶은 건 아니야. 읽고는 싶은데 잘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왜 안 읽어질까요?를 알아야 돼, 자기가. 나는 배가 불러서 안 읽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읽고 싶어.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맞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하니까 맞아야 돼. 말로 해서 안 돼요. 근데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지는 거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읽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거를 못 읽게 하는 걸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이거는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복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알아요. 성경 읽는 거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읽어지는지 여러분마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고, 일단 여러분이 그래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실제 여러분 거에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안 읽어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안 읽어져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리가 불편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좋은 자리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그럼 누워서 하면 되잖아요. 자세가 중요한,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읽고 싶은데 왜 못 읽냐는 거죠. 누가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이해가 안 돼서. 자, 좀 적어보세요. 지금 처음에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으로 할까요? 이해가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임재하지 않아서, 또
이거는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거를 말하는 거니까 남의 거 말해주지 말고 저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를 안 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나 봐, 이 성경이. 저 사람은 시간이 없나 봐. 그거 말고 나는 정말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못 읽는 것뿐이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말은 시간이 있어도 이상하게 안 읽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이상하게 텔레비는 막 봐줘. 남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잘 돼. 그냥 시간이 없는데도 이게 잘. 전화 통화도 뭐 할만해.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도 아닐 수 있고, 자리가 불편한 게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제가 설명하면 되죠. 그렇죠? 이 두 개는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성경은 이건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예?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무협지를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저는 무협지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협지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대요. 그런데 재미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이만큼을 다 읽는데요. 성경보다 훨씬 두꺼운 걸 다 읽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재밌어서 그렇대요. 그럼 만약에 지금 대답하신 분처럼, 질문하신 분처럼 재밌으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지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다.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다. 를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은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나를 믿게 하는 책이에요. 그 초점을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좋죠. 깨달으면 좋죠. 근데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상식 이하인 경우는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과 반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 그래, 기적. 그러면은요, 무협지하고 내용이 똑같으면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무협지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내용은 무협지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무협지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무협지에서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무협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얼마큼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저기를 가버려요. 무협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장풍을 막 쏘고 축지법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축지법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장풍보다 더한 거, 콧깃만 해도요, 홍해가 갈라져요. 성경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협지보다 더 무협지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거를 재미없어요. 무협지는 재밌어요. 내용이 같은데. 이유를 찾으면 돼요. 성경이 재밌다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고는 완전 달라요. 자, 그럼 보세요. 무협지는 내용이 비슷한데 무협지는 왜 재밌고 성경은 왜 재미가 없을까요? 무협지는 이미 허구라는 걸 알고 읽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읽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너무 재밌는 거야.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인정해.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시키냐고. 그 전개 방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환타지처럼. 그런데 성경이 무협지를 읽었던 사람이 읽으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사람이 지나가고 막 이런 게 너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 떡을 떼면 계속 떡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뗄수록. 이게 무협지에서 읽으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요,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이걸 자꾸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믿으라 그러냐고. 이게 거짓말인데 지금. 무협지는 거짓말이니까 재밌어요. 성경은 사실이라 재미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면요 더 재밌어야지. 아직 감을 못 잡으셨네. 무슨 얘기냐면요, 무협지가 거짓말이라서 재밌어요. 근데 무협지 같은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무협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쓰는 사람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밌는 책이에요. 왜?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거가 믿어지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치보십시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러면요, 성경은요, 기가 막힌 책인 거예요. 네, 기가 막히면 안 되는데. 성경은 길을 뚫어주는 책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래요. 사실인데 믿을 수가 없는 것 뿐인 거예요. 무협지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에 너무 반해버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을 거와 입을 것을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원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깨닫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은 껍데기, 표지, 양쪽에 있는 표지를 찢어져 버리면요, 안에 알맹이는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하면 다 돼. 무협지보다 더 해요. 저는 성경이 무협지보다 더 희한한 책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빌립이 축지법을 써갖고 그 간다게 국고를 담당한 그 내시한테 광야로 가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 마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벌써 가잖아요. 근데 거기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럼 결국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만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읽혀지는 게 아니고 자리가 불편해서 못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를 당했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도됐을 때부터 그 말씀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뭘 이해시키냐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는 걸 이해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다음 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12월이야. 빨리 이해가 가야 된다고. 이해가 가야 다음 해가 오지. 계속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상식적으로 이해시키는 책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게 기적이잖아요. 상식이 아니거든요. 기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상식적인 성경으로 이해한다는 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출발부터가 기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자체도 다 기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냐? 기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인격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식이 풍성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이 아니니까, 요구 자체가. 근데 이거를 해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 믿음의 자리를 잡고 싶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육적인 전쟁 얘기했잖아요. 자판을 깔아놓고 두 사람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자리를 지키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싸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역사의 흐름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 성경 읽기 왜 영적인 전쟁이냐? 네,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주실래요? 지난주처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배소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예배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후임자로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 후임자로 세웠어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닌 아들을 무슨 아들이라 그러냐면 참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 읽으면 너는 나의 참아들이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 영적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목회를 하는 그에게 편지를 2개 쓰는데 그 2개를 우리는 디모데에게 썼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사람들은 뭘로 분류하냐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해요. 제가 말한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글을 하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목회 서신이든 옥중 서신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 감옥에서 쓰면 옥중 서신이고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쓰니까 목회 서신인데 어쨌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좀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크게 당부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요 13절에 나와요. 그 13절에 나오는 거가 딱 3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와 가르치는 거, 권하는 거. 그 3가지예요. 그 4장 13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글로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할 거니까. 영어 성경에는 있는 게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뭔가 있는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빠졌다고 해서 성경 번역이 잘못됐구나,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말에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3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꼭 예배소 교회만 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공적인 프로그램.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공예배는 빠지면 안 돼. 공예배. 공자를 붙였어요. 공예배. 그걸 갖다가 좀 더 단어를 문장화시키면 공적인 이런 뜻이에요. 사적인, 공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 그럼 이게 공적인 예배라는 거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라는 거야. 사적인 예배가 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거를 사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를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그 프로그램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 설교하기, 성경 공부하기, 이렇게 3개를 우리말 성경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창념하라, 디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해석할 때는 헌신하라,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진 않는데
지금 바울의 심정을 좀 녹아지게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사역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거기다가 헌신하라,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그 세 가지에 두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공적인 성경 읽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물론 이걸 말하려면 중세시대를 또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죠. 역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시대쯤이라고 생각하고 AD 100년경, 그리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공적인 프로그램 중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는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사적으로 하자,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공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 할 때 1년에 한 번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첫 주에, 연초에 첫 주에 하는 것이 공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런 공적인 프로그램이 언제 왜 없어졌느냐 할 때 이것은 전쟁,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 없어진 그 연대를 조사해 보면은 AD 480년경부터 1500년경 요 기간이 약 1000년의 기간인데 이때를 우리는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때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성경 읽기가 교회가 안 해버려요. 지금도 공적인 성경 읽기는 대부분이 안 해요. 그리고 공적인 성경 읽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공적인 성경 공부, 공적인 예배는 잘해요. 공적인 성경 공부 되게 잘해요. 큐티도 잘해요. 근데 공적으로 나와갖고 성경 읽자 그러면 잘 못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번에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성경 읽읍시다.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도는 집에서 못합니까? 기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적이라는 게 뭐냐? 개인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그러면 그 공적인 시간에 사람들이 합력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공적으로 성경 읽는 프로그램, 이게 쉽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수련처럼 하는 거는 그나마 돼요. 근데 상시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상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당연히 공적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정해놨으니까 공적이죠. 근데 성경 공부는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대답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었다니까요. 공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 낭독 프로그램, 절기 때마다 했고, 유대인들은. 공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읽고 구역 예배 때 읽으면은 교회가 토탈 내는 거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읽어오라는 거, 교회가 프로그램을 안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새벽 예배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새벽 예배라는 예배, 공적인 예배, 기도가 있고 공적인 성경 읽기가 있는데 공적인 성경 읽기 자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전쟁인데 크게 두 가지가 움직여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까? 성경을 공부해도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경 읽기라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느냐? 성경 공부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배운 지식이 그 지식을 믿는다고 하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아는 것 가지고는 쌈박질만 하니까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변할 거니까. 복음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분란이 나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세시대 때 지금 딱 뭘 한 거냐면 외부의 적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읽게 했어요. 그 당시에 못 읽게 한 것이 교회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중세시대가 지나면서 16세기 르네상스 부흥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쯔빙글리 아니면은 칼백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선수를 루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은 가장 큰 내용이 성경 번역이었어요. 사실은 면죄부로 출발했고 연옥설로 출발했는데 면죄부와 연옥설은 얼마든지 학문적인 공부로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교육에 종교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 읽게 했고 또 하나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된 성경이 있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거나 프랑스어로 된 성경이 있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읽겠죠. 어떤 사람? 영어를 잘하거나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은 읽겠죠.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사람 읽겠죠. 근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으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읽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뭐였냐면 성경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교회가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는 거죠. 이 춘목시대 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역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루터라는 사람도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뭘 했냐면 성경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읽는 사람이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숨을 건 거는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목숨을 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거는 성경 원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성경 읽는 거는 그 정도는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왜 번역했을까요?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그러면 읽히지 못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히지 못하는 세력은 로만 카톨릭이고 읽히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려는 사람이에요. 루터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굉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에 해당되는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읽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었고 그 쪽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읽을 때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했던 시대에는 성경 읽는 사람, 번역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읽는 사람도 잡아 가뒀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종교교역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종교교역이 벌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 읽기 자체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읽히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루터와 같은 사람들한테 준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읽는 사람도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읽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읽지 못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거는 외부의 적이라 그러고, 이건 내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내부의 적이 뭐냐면, 옛사람의 욕심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외부의 적은 사탄의 세력이 못 읽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하냐? 바빠서 못 읽게 해요. 재미없다고 치부해서 못 읽게 해요. 사탄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랐을 때, 그때는 성경이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내 위기가 완전히 위기였어요. 위기. 내 위기.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위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를 알기 시작하자 성경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본질적으로 귀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것을 계속 들으면 그것을 믿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쇠뇌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이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사상에 관계되는 거는 사실 그 논리와 원리들이 허구라 하더라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말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 걸 믿어요. 신기하게도. 거짓을 듣잖아요. 그걸 믿어요. 나중에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돼, 이상하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짓을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리를 설명해도 이게 틀렸다 그래요. 자기가 이미 세뇌당한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이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리는 걸 확실하게. 그래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의 싸움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이걸 붙잡았거든요. 어떤 거요? 성경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가 뭐냐면, 잘 듣는 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들으면은요, 계속 듣다 보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피아노를 딱 갖다 놨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주하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왔냐면 반주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반주를 하면은 피아노 실력이 는다고 선생님이 말한 거야. 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반주 실력이 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주만 하고 갔어요. 반주만 하고. 반주를 하고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설교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지. 설교 전에 와서 반주하고 설교 듣고 가고. 이 사람은 그것만 했어요. 사형리를 이 사람한테 설명한 적도 없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갔다고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와서 반주하다가 뭘 듣은 거야?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듣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 같이 왔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막 공부한 것도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사형리 갖다 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요, 무엇을 믿느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영어를 막 들으면 영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요, 공부를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좋은 공부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듣는 거를 못하게 했었어요. 1000년 동안 못하게 했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거를 깼어요. 언제? 1517년
17년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깼을 때 그것은 종교개혁 반박문법 95개의 조항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 읽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읽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걸쳐서 종교적인 개혁, 다시 말하면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뭘 했는데?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계몽주의에서 변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게 그 당시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 누가 읽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못 읽는 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은 뭐냐면 옛사람의 욕심이에요.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고 간증서적이 더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줘도 간증서적은 읽어줘요. 신앙서적은 읽어줘요, 이상하게. 그리고 TV는 재밌는데요. 교회 오빠 다큐멘터리 이건 재미가 없어요. 너무 고난스러워. 암에 걸린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 어떤 사람은 현미가 맛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으로는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죠, 보편적으로는요. 그러면은 현미가 영양가가 더 많아요? 백미가 영양가가 더 많아요? 예? 현미죠?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백미를 먹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예수 안 믿는다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성경이 능력 있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게 딱 현미야. 그래서 맛이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입맛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을 때는 제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뭘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쓴 나물 같은 거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대요. 어르신들 맞아요, 제 말이요? 네. 단 걸 먹는 게 아니고 쓴 걸 먹어야 입맛이 돌아온대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그 정답은, 실제 정답은 쓴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산 증인들이 있고.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맛이 없을 때 단 걸 먹어야지 왜 쓴 걸 먹냐고. 상식으로. 근데 쓴 걸 먹어야 돌아온대요, 입맛이. 쓴 나물 같은 거.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없다. 성경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기억나시죠? 달다. 그냥 초콜릿처럼, 사탕처럼 달다. 이 달다. 그렇죠? 그런데 달다의 반대는 뭐예요? 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이 쓴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다, 맛이 없다, 이게 쓴 거잖아요. 읽으면서 막 재밌다, 이거는 달다, 맛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안 지켜지는 이유는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해결점이 뭐냐? 입맛이 돌아오려면 쓴 나물을 먹어야 되죠. 성경의 입맛이 돌아오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TV를 받고 안 되는 거야.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은, 술을 여러분은 안 먹어보셨겠지만,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술을 먹으면은 처음 먹을 때를 말하는 거야. 처음 먹으면은 술이 쓸까요? 달까요? 써요. 술을 안 먹어본 사람도 다 알아요, 이상하게.
난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몰래 먹어본 건지. 어쨌든 처음 먹으면 다 쓰다 그래요. 그런데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술을 쓰다 그러면서 먹어요? 아니면 달다 그러면서 먹어요? 이게 정말 달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쓰고 나중에는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이 달다, 이게 사탕 달다 말고 이렇게 달아진다, 헐었다, 뭐라 그래야 돼? 리을 이응. 성경이 많이 읽어서 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달아요. 달아지면 달아. 근데 성경이 달아지지 않으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먹어야 달아진다는 거니까. 세상의 이치가. 성경의 이치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일 때, 세 번일 때가 다른 거 아시죠? 속도감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받기, 내면적인 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는 거. 이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이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못 읽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두 개의 싸움이, 안팎의 싸움이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성경 읽기는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나하고의 싸움. 읽는데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쓴 거를 달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달아지도록 읽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데이터를 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그게 달아진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물질의 이치도 술이 쓰지만 계속 먹으니까 달아지는 것처럼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하고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론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론은 백미가 훨씬 맛있어요, 입에서는. 그렇지만 영양가는 현미가 있어요. 언제 사람이 현미를 먹냐? 병원에 입원하면 현미를 먹어. 입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질병에 걸려가지고 먹는 음식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백미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먹어져요. 왜냐하면 살아야 됐다는 열망이 생기잖아요. 현미가 먹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미로 돌아가요. 언제? 살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는 현미를 먹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꼭 현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거를 섭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느냐? 아니죠.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도 돼요. 나는 성경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읽으라 그러고 나는 그냥 들으라고. 그래서 신은배 목사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읽는 사람 따로 있다며요. 예. 성경 읽는 건 힘들고 듣는 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읽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낫죠.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퍼블릭이었는데 퍼스널로 개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왜냐? 교회가 이걸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읽고 집에 가서도 읽고 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따라해라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요 시간대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기도하지 않고 읽어지는 건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못 읽게 한다니까요. 읽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읽히려는 거예요. 그리고 읽히는 목적은 뭐냐?
믿음이 생기게 하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게 하려는 거냐? 순종하게 만들려고. 왜 순종하게 만들 거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 지난주에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알았어요. 아,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읽어야 돼. 읽을 수 있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 읽어요. 읽으면 되겠네요. 아니, 안 읽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읽어지면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재미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입맛이 돌아오는 거. 처음엔 이게 써요. 그런데요, 나중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이 갔대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뜨뜻한 탕에 들어가갖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말 시원한 줄 알고 그 물에 퐁당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할 거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성경은 어떤 것보다 달고 오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장이 되면 시원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시원한 거예요. 지금 성경 읽으면 답답하잖아요. 성경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성경 읽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거 있어요. 그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속성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는 걸 이렇게 말할게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설교도 있지만 큐티. 왜냐하면 큐티는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거의 많이 해요. 당연히 설교는 잘 듣지요. 얘를 집에 가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 패턴이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제가 말하면 공부의 단점은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에요, 장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습득되는 거는 성경 공부처럼 습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훨씬 장점인 거야. 지식을 습득하려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공부해야 돼. 읽어도 알 수는 있는데 성경 공부처럼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라고, 장점. 큐티는 뭐냐면 손발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묵상을 해가지고 이걸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읽기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아닌 다른 거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각자의 장점이 있고 패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읽기는 공부처럼 공부는 안 돼요. 지식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뭔가 알아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공부처럼 알아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큐티처럼 묵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읽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의 장점이 뭐냐? 이 장점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 두 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공부로 다시 돌아가. 읽기의 속성을 모르니까 공부를 다시 해버려. 그래갖고 막 사전 찾아보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구역장한테 전화해갖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공부를 해. 그러다 읽기 시간 다 끝났어. 그 다음날도 또. 근데 그 다음날은 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네. 그러면 또 큐티를 해.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막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사진 찍어서 막 전송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또 읽기 시간 끝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기는 못하고 공부하고 큐티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의 속성하고 다른 속성을 갖고 있고 두 가지하고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공부처럼 공부는 되지 않고 큐티처럼 묵상은 잘 안 되지만 이거는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을 나한테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읽기는요, 이걸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들어봐야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공부는 한 번에 한 권을 다 안 하고, 창세기 그러면 큐티를 한 번에 50장을 다 안 해요. 근데 성경 읽기는요, 한 번에 50장을 다 읽어도 괜찮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패턴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로만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저자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알려면 통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찬양팀이 있고요, 애찬팀이 있고요, 기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전도팀이 있고 선교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통독팀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통독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장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히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히고 하는 팀이, 연구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어린이는 어떻게 성경을 읽히고 하는, 이렇게 읽혀야 되겠다 하는 팀이 움직여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전 교회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팀이 있어야 돼요. 찬양팀은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전 교회 성경을 읽지만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다변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성경 통독팀이 생기고, 그 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도 하나요?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성경 읽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써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교회가 복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속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통독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임마누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신 목사님과 이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사역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